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120문입니다. 먼저 본문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지난 시간에 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의 우리 후속 질문입니다. 12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처음부터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진 아들이 되어진 성도들이 당연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대신이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 계시 내용, 계시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존재에 대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만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예정. 그 다음에 이 성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첫째 번 주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가운데 이번 문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확인했다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성부론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야 성부론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독론과 구원론을 이루시고 또 성령론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때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다 하지요. 주님이 가르치실 기도 그리고 양더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사도신경 삼일체론 이것이 전부 하나의 원리로 지금 주기도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것을 성령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을 닮아가도록 섭리하시는지 아는 자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론과 교회론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굳게 세계관을 구축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본분을 깨달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지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종말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적 예정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개념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또 기쁘신 뜻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이성적 존재들을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구원 얻을 자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를 보게 되면 예정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정 사역을 하실 때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참하신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것이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정의 대상을 보게 되면 모든 이성적 인간, 선악간의 영물, 또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의인과 죄인, 그리고 이 어떤 주체로서의 대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이 근거, 대상으로서의 근거 이런 것들을 놓고 그 대상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본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기쁘심을 따르고 마음의 원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또 진노의 그릇들 악인들은 유기하시기로 이렇게 이 예정의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정론에 있어서 선택을 보게 되면 예정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도는 이를 깨닫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선택받은 자의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목적이에요. 이게 또 유기한 자는 유기하심에 따른 절대 주권적 영광 가운데 화평 가운데 영광 돌리시는 선택자와 달리 유기자는 두려움과 고통 중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정하심을 작정과 예정으로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갖다 하게 하셔서 우리 이 안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므로 이 선택되어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도는 이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영광을 계시하고 성도들은 그 영광을 보고 이와 우리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을 익혀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정론에 의한 주기도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을 맺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